샬롬. 네, 우리 청년부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태풍까지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풍이 조금 더 서쪽으로 물러나서 큰 피해를 면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귀한 존귀한 가치를 우리 인정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또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샬롬. 네, 오늘은 3년 기근. 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300명 이상의 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미래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이 남구에서도 해운대구입니까? 한 세신사가 감염에 걸렸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하여서 일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의 감염자를 통하여서 1,500명의 접촉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접촉자들이 다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은 이와 같이 한 명의 감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역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의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방역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나라가 혹시나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지, 자칫하면 우리가 겸손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재확산이라는 것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말세의 심판 가운데 기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에 7년의 대환란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에 3년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이 주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홍수 나기 직전까지는 그 어려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더라. 그렇게 자기가 막 희희낙낙하는 잔치의 삶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을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또한 교만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희희낙낙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이 기근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역사였습니다. 의인도 기근을 겪고 악인도 기근을 겪고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같이 기근을 겪었어요. 이 어려운 기근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짧은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에 맞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의인의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냐. 참 저도 부끄럽지만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청년들도 동일하게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예전에도 악하였어요. 그렇지만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기근 속에서 그릿 시냇가로 피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라 하였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까마귀가 어떠한 짐승이냐면 까마귀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만 보이면 빼들어가는 이 도둑놈 같은 심보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정말 벼룩의 간을 빼어 먹어라 라는 말이 있죠. 정말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뺏어서 먹는 그 정말 이 도둑의 기질이 강력한 까마귀가 내게 먹을 것을 준다. 열악한 그 열악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가 없는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 한 과부의 집에서 내가 너를 공귀하게 할 것이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너를 섬기고 너를 또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선지자가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 과부라는 사람, 여러분
과부라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도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양육의 책임까지 진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요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이삭 죽는 여인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죠. 화가가 누군지 이것도 퀴즈로 내볼까? 이 이삭 죽는 여인이라는 그림에서 나오는 그 여인들은 과부들입니다. 정식 일꾼이 아니라 그 뒤에서 과부를 위하여서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라. 과부와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서 모퉁이 끝까지 이삭을 거두지 말고 모퉁이 끝에 있는 이삭들은 남겨놓아라. 성경 말씀은 그러한 배려와 덕을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때에 이제 과부들이 그 이삭을 줍고 모퉁이에 있는 것을 줍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거지라는 단어를 곱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부도 나그네도 빌어서 먹을 수밖에 없고 남한테 손을 내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특별히 여인에게는 직업을 가질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 시대의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여인이 하고 있던 행동이 뭐였냐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병의 바닥에 보이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 밀가루 전병을 만들어서 이 요리를 하고 한번 딱 맛있게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굶어 죽자.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난한 집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착했는데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곡국을 끓여가지고 독을 손질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한 채로 일부러 보곡국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가족들이랑 먹고 잠결에 온 가족이 다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도착해서 나를 위하여서 떡 하나와 또 물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였을 때에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선지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선지자이면서 어찌 나의 형편을 이리도 모르십니까? 과부는 과부의 옷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옷에 이래 술을 길게 뜯어서 이래 실을 달았어요. 옷깃에. 그래서 나는 과부라는 표시를 충분히 하여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더러 이랄까. 특별히 지금은 3년 동안 기근이라는 가장 어려운 때, 그리고 시냇물조차 말랐던 이 어려운 때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한숨을 깊이 내쉬고 저한테는 가진 것이 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족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이거 나눠서 먹어가 배고파서 죽거나 이거 한번 제대로 먹고 기분 좋고 굶어 죽거나 똑같은 굶어 죽는 건데 한 번은 기분 좋자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래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먼저 떡 한 조각을 내어 오도록 하여라.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여서 떡을 가지고 오고
엘리야가 그 떡을 먹었을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가정에 떡이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줄지를 않고 또 기름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다시금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의인을 지켜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과부, 가장 어려운 과부를 통하여서 오늘 엘리야가 대접을 받고 또 그 기근 동안에 그 집의 식구로서 식사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 강하고 지혜롭다라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저도 잔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잔머리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잔머리가 나중에 하나님까지 닿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겠다. 이때 이제 잔머리가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잔머리에서 지혜로 딱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미래를 다 안전하게 꾸리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과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역사가 아닙니다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참되게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참되게 중보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또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삶 속에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잘 생각해보고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보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고 또 이 일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더욱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확산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 건강히 지키심의 복과 또 우리의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배